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제 서안을 떠나서 아래쪽 사천성 쪽의 신도라고 하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이 신도에는 보강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보강사 사리탑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탑하고 조금 모양이 다를지 모릅니다. 우선 사리탑을 보실까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간 바로 보강사의 사리탑입니다. 흰 칠이 입혀져 있는 것 같죠? 예, 흰 벽돌은 아닐 테니까 흰 칠이 아마 입혀져 있을 겁니다. 그 벽돌탑에도 저와 같이 칠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어깨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탑의 지붕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깨 그러면은 어깨 부분이 올라간 것이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그 석탑과 비슷한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변화를 일으킨 부분도 좀 보입니다. 약간의 변화이긴 합니다만은 변화를 했습니다. 이 보강사는 동한시대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때는 대석사라고 이제 불려졌습니다. 그 후에 황폐해진 것을 당나라 광명 2년 881년에 황소의 난이 있었죠. 이 황소의 난으로 그 신도의 이웃인 성도라고 하는 곳에 당희종이 그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희종이 여기에서 바로 그 이웃에 있는 신도의 폐사가 되다시피 한 곳에 사리탑을 세우고 이름을 보강사로 개칭을 하면서 사찰을 정비하게 되죠. 그러다가 송나라 때 가게 되면 전성기를 맞아서 거기서 수행하는 스님의 수가 3,000여 명이 될 정도였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뭐 큰 도시에 살면서 3,000명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 해인사 같은데 상주하면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약 한 300여 명 되십니다. 암자의 비구니 스님들까지 합치면은 500~600여 명. 그러니까 3,000여 명 같으면 이거 엄청난 그러한 숫자가 되죠. 그 당나라 때 세워진 이 사리탑을 제외하고 현재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청나라 때의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강희 9년 1670년 이후에 세워진 것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내지가 한 7,0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 칠불전, 대홍보전, 오백나한당 등의 정각이 서 있고 그 속에 바로 13층의 아까 본 사리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탑신 부분은 아까 휘었고 이제 어깨 부분 그 처마 우리가 이제 건축에 있어서 처마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짙은 주황색이었죠. 그리고 이제 탑신에는 그 아치형 창이 있는 정방형의 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와 같이 그 탑이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점차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신도의 옆에 그 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역시 사천성입니다. 중국에는 큰 지역을 이렇게 해서 사천성, 운남성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그 성도에서부터는 160km 정도 한 서남 쪽으로 이제 위치하는데 거기에 가면 능운사라고 하고 오래된 탑이 있습니다. 영보고탑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보시는 탑이 바로 영보고탑입니다. 탑 위에 보면은 풀이 무성하고 벌써 한눈에 오래된 벽돌탑이다. 자, 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탑에 보면은 풀이라든지 이렇게 오래된 탑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원체 높으니까 또 올라가서 뽑는다고 하는 것도 좀 힘들겠죠. 이 능운사에는 사실 그 당대 창건된 고찰인데 민강이라고 하는 그 강 옆에 우뚝 솟은 능운산의 그 절벽에 조각된 중국 최대의 마야불상이 있습니다. 71m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흔히 그 능운사를 대불사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이 능운사 동쪽 봉우리에 지금 영보고탑, 보신 영보고탑이 우뚝 솟아 있는데 당나라 때 세워진 탑입니다. 13층의 층수를 가지고 있고 40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 모습을 보면은 서안의 그 소안탑과 비슷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사천성입니다. 이 아미산은 그 중국 불교의 4대 영지 중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해서 4대 영지가 되느냐 하면은 우선 문수보살 영지가 5대 산이죠. 예, 문수보살 영지. 우리나라도 5대 산 그러면 벌써 문수보살을 생각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산은 보현보살의 영지입니다. 그래서 아미산 그러면 보현보살의 도량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현보살에 대해서 그리움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아미산으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관음보살은 뭐 알다시피 보타산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지장보살은 중국에서 구화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화산이 우리나라 신라 때 왕족이셨던 김교각 스님, 지장 스님의 그 주석처셨고 지금도 뭐 글쎄 그 등신불이 모셔져 있다 그러는데 등신불이라 하는 것은 이 생전의 육신 그대로를 중국이나 티벳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육신 그대로를 영구 보존을 합니다. 물론 안에 뭐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겉모양 같은 것은 그대로 골격이라 이런 것을 다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 머리카락이 자란 경우가 있어요. 그 저 티벳의 고성의 등신불 같은 경우에 아주 신기하게도 머리카락은 처음에는 짧았는데 그것이 자란다. 이제 손톱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자란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것을 등신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신불이 모셔졌다 그러는데 그 구화산에 가 보신 분들이 등신불을 그 친견하지는 못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보여주질 않는다 그러는데 모셔진 건지 어쩐지 그건 뭐 확인할 길은 없고 어쨌든 그 중국의 4대 영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스님이 계셨던 곳이다. 바로 그 우리나라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의 모든 그 불자들이 모여드는 곳 그것이 이제 구화산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아미산은 보현보살 그 영지답게 현재도 사찰이 36개 그리고 암자가 81 이렇게 그 산 내에 아미산 내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아미산 내에 있는 사찰 가운데 하나인 보국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국사는 그 아미산 기설계 1300년 전에 오랜 역사를 지닌 선종 사찰이 있었는데 명나라 만력연간 이 만력연간이라는 것은 1573년에서 1620년에 해당되는데 이때 그 전통을 계승해서 보국사로 재건되었다 그럽니다. 그 후에 이 보국사는 사천성에서 임재선을 널리 알리는데 크다란 역할을 한 곳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됩니다. 임재선 그러면은 초조 보리달마 대사로부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현흥 그러죠. 바로 현흥 스님의 정맥을 쭉 이어나온 분 가운데 임재선사가 계시고 우리나라의 선도 조계종 같은 경우는 바로 임재선의 정맥을 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재선풍이라는 것은 결국 선의 정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뭐 임재 그 종 말고도 여러 뭐 조동종이다 뭐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재선을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바로 이 보국사가 임재선 도량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국사에 가보면 칠불전, 대웅보전, 장경루 등이 옛 정각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자주색 동우로
자동, 그런데 자주색동으로 주저한 불탑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정각 내에 이렇게 보호각 내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자주빛 동으로 주조가 된 그러한 탑입니다. 그래서 명대 초기에 폐사가 된 이웃에 있던 성적사라고 하는 사찰에 있던 것을 지금 옮겨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죠. 총 높이는 정각 안에 있으니까 그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높이가 7m에 해당됩니다. 7m가 되고 탑신에는 700여자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그럽니다. 내부에도 12자의 불상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는데 1917년에 소실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산으로 자리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산은 그 한참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옆으로 이제 간 것인데 강서성 북단의 명산이 됩니다. 여산은.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살펴볼까요? 많이 옮겼으니까 지금 서안에서 여기 가서 한동안 지금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동쪽으로 곧장 오면은 여기가 강서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여산이 있습니다. 바로 저 여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산은 사실 중국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인연 깊은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독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이 독림사는 동진시대 때의 고성 해원 스님께서, 해원 스님은 334년에서 416년 사이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중국 정토종 개교의 명찰이 되는, 처음 시작하는 말하자면 명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84년에 해원 스님을 계조로 해서 심양의 자사인 한이가 창건한 절입니다. 이 해원 스님은 402년에 123인의 동지와 함께 아미타 부처님 상 앞에서 연불 실천의 서원을 세우죠. 바로 이것이 여산 백년사 결사라고 하는 유명한 연불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현대사라든지 도생대사 등의 고성들이 왕래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 독림사 맞은편에 보면은 이제 천불탑이라고 불리는 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탑이 바로 일명 천불탑이라고 불리는 탑인데 총 7층에 해당됩니다. 육각으로 되어 있고 당나라 때 개원년간 713년에서 741년 사이에 세워진 것이라고 그럽니다. 본래 이제 해원 스님과는 그 동문지간인 해영 스님이 머물던 서림사, 독림사, 서림사 동서로 두 사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림사에 있던 탑인데 그 명나라 때 크게 수리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 독림사는 1080년에 가게 되면은 황제의 칙명으로 선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임재종, 황룡파, 아까 이제 그 임재종에서도 다시 또 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황룡파 고성 상총선사가 머물면서 그 대단히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상총선사가 머물면서 여산이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크게 떠오르는 것은 여기 당송팔대가의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동파거사, 소동파 그러죠. 우리 흔히 호가 이제 동파인데 동파거사 소식과 인연 때문입니다. 이 소동파거사는 본디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성들에게 혼돈하고 해서 선수에게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상총선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총선사는 찾아온 소동파에게 왜 어느 문자로 표현되는 유정설법만을 들으려 하고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나무랍니다.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감정 따위가 없는 것을 무정설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동파거사와 상총선사의 깊은 인연의 이제 끈이 맺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불법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이런 것은 우리 분별로 자꾸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식정작용 그럽니다. 이미 경험된 것, 그 경험된 것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피고 하는 것인데, 무정설법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정설법과 연관되는 그 고사, 그리고 소동파거사의 계호, 이 부분이 상당히 뜻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